구약의 그 방대한 역사를 쭉 읽다 보면요. 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상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보이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믿음과 실패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400년에 걸친 한민족의 대서사시인데요. 정말 영광스럽게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가 또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졌다가 그러다 마침내 다시 한 줄기 희망을 찾아 나서는 그 기나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거대한 이야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약속의 땅이 품고 있던 도전에서 시작해서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쪼개졌다가 마침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찰하는 과정까지.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야기의 시작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의 문턱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의 성공이 단순히 칼이나 창 같은 군사력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공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이자 삶의 방식인 그 언약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성공적으로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요, 거의 섬찟한 예언 수준이었어요. 만약 너희가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이 축복의 땅이 너희를 삼키는 저주의 덫이 될 거다. 이런 무서운 경고를 남긴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의 그 경고는 현실이 되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무려 350년이 넘는 정말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로 빠져들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이건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똑같은 비극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반복되는 패턴을 가리켜서 주의 순환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이 순환이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좀 비극적인 엔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순환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또 비극적입니다. 보세요. 첫째,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 둘째,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압제하시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셋째,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넷째, 하나님이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서 구해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정신 차려야 하잖아요? 아니요. 다섯째, 평화가 찾아오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사이클이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이 끝도 없는 혼돈의 사이클에 이제 백성들이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이끌어줄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적인 문제에 대한 아주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한 겁니다. 바로 이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의 슈퍼스타가 등장하죠.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저 거대한 거인 골리앗과 조약돌 몇 개에 든 양치기 소년의 대결. 이 유명한 약자의 승리에서부터 그의 역사가 시작되죠.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도 환칠한 형들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이구나 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막내, 그 어린 목동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다음 왕으로 지목하신 거죠. 다윗의 승리 비결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에 달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고요. 바로 그 믿음이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고 흩어져 있던 나라를 강력하게 하나로 묶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지긋지긋한 혼돈을 끝내려고 세운 왕, 심지어 그 위대한 다윗 왕조차도 완벽한 해답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바로 그 죄의 패턴이 이번에는 다름 아닌 다윗의 궁전, 그의 가정 안에서부터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개인적인 실패는요,
곧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이룩한 왕국의 황금기는 정말 짧았고 그 뒤를 이은 것은 끔찍한 분열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세운 통일왕국은 남과 북 둘로 쫙 쪼개지고 말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왕들은 하나같이 부패해서 두 나라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갔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수백 년 전 여호수아가 이렇게 되면 너희 망한다고 경고했던 바로 그 최악의 시나리오, 모든 걸 잃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끔찍한 일이 정말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모든 재앙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처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부터 정해져 있던 그 언약을 스스로 깨버린 것에 대한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연적인 결과였던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던 70년의 절망적인 포로 생활. 그런데 바로 그 끝에서 이야기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마지막 반전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세대가요, 우리가 다시 나라와 신앙을 세우자는 사명 하나를 품고 그 폐허가 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뭘 했을까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먼지 쌓여 잊혔던 그 율법책을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낭독되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실패를 반복해 왔는지를 깨닫고는 다 같이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포로 생활이라는 그 뼈아픈 실패를 겪고 나니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성찰과 겸손함이 생긴 거죠. 결국 이 길고 긴 역사는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끝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이야기가 보여주는 이 패턴,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